서울의대의 임모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호흡기 내과 전문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워낙 유명해서 환자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잡기가 무척 힘든 분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가운을 벗자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책 표지를 보니까 이 을자가 리얼이 거꾸로 된 리얼을 여기에 표지에 실었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을 벗자라는 이 제목과 이 표지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표지를 이렇게 보면서 제목을 읽으면서 야, 계급장을 한번 떼고 붙어보자.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발상의 전환을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주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이렇게 넘기면 우리가 잘 모르는 의학적인 통계라든지 자료라든지 혹은 연구 결과들을 예시로 제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사들은 대부분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 하면은 제일 먼저 흰 가운을 떠올립니다. 이 흰 가운은 청결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 이 흰 가운이 정말 청결의 상징이 될까?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있는 의사들의 흰 가운을 한꺼번에 다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검사에 돌입을 합니다. 결과 그 흰 가운에 엄청난 세균이 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함과 깨끗함의 상징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이 흰 가운이 각종 세균들이 득실거리는 세균 소굴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균 소굴과 같은 이 흰 가운은 곁에 있는 다른 환자에게 세균을 전파하는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런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때문에 그 내용들이 신선하고 또 감명이 깊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를 이런 근거로 하고 있기에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의사라는 분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이런 것들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저자인 이 임모 교수님에게 제가 감사의 글을 메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이분이 곧 저에게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흡기 내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건강하신지요? 큰 의미 없는 잡글에 불과한데 높이 평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 사촌형 한 분도 목회를 하는데 중보기도에 관한 글이 마음에 걸려 그 형에게는 책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다 읽으셨다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장로이신 제 아버님께서도 책을 다 읽으시곤 다 좋은데 중보기도에 관한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여간 혹시라도 사용하실 만한 부분에 제 책에 있다면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책 쓴 사람의 보람이기도 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누구누구 올림. 이 메일 속에 보면은 중보기도 때문에
목회하는 사촌 형에게도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수고했다라는 칭찬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분이 이 책 제일 마지막 부분 한 챕터를 기도에다가 할애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소제목을 잡고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좀 금방진 얘기 같습니다만 의사로서는 비전공 분야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분은 가감하게 의사의 입장에서 기도라는 것이 과연 효능이 있는 것일까? 기도의 효능이 과학적 그리고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가라는 이 문제를 그가 정면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기도에 관심이 있는 저는 이 챕터가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의사는 도대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병원마다 목회자들이 자주자주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어하는 환자를 붙잡고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책 내용을 읽으니까 그는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해외의 이 논문들을 다 사사시 살핍니다. 미국 성누가병원의 윌리엄 해리스, 미국 듀크 대학의 미첼 크로코프라는 이 박사들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병을 낫는 것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내용의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들을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 그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 마지막에는 살짝 비틉니다. 기도가 그렇게 효용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자기 사촌 형에게도 보내지를 아니하고 이 책을 아버지에게 드렸더니 아버지 또한 흔쾌하게 너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메일의 내용을 짐작하건대 이분 역시 크리스찬이거나 기독교 신앙에 물들어 있는 분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제가 진단을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장로였으니 아마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짐작을 했습니다. 주일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들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책의 저자도 주기도문은 다 외우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펴는 책에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긴가민가 교회 가면은 창조, 또 학교에 가면은 진화, 어느 것이 맞는가 아이들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머리는 점점 커지죠. 이성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들은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만 벌써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과대학이라는 그런 곳에 들어갔습니다. 6년 동안 집중적으로 인간의 육체, 구조 이런 부분을 집중하여 파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여러 가지의 습득한 지식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의 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기도의 그 응답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자로 굳어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누가복음을 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문제의 의사입니다. 그가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모든 사고를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아주 이상한,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문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은 자기 귀에 들리고 있었던 소문들 말입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 소문들에 대하여서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 일들을 그냥 내가 덥석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근원부터 자세히라는 말은 아크리보스라는 단어인데 신중하게 꼼꼼히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미루어라는 단어는 더 유명한 단어입니다. 파라콜로데오라는 이 단어는 내가 이해하다, 내가 철저히 시험하다, 검사가 조사를 하다, 확실히 결론에 도달하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듣고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하여서 정말 자세하고 꼼꼼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게 사실인가? 이렇게 살피고 그가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사였으니까 더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얘기들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는 연필을 들어 기록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1년 뒤에 그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또 냉정하게 살핀 후에 의사인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걸고 한자 한자 피로 기록해 나간 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머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 그는 선포합니다. 이건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의 그 탄생,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 그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나라에 승천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승천을 하셨다.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그분이 승천한 이 사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그가 지금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픈 게임 형태로 그가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세례 요한, 그 부모는 나이 많아 늙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니었다. 1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를 해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아니할 정도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이 많아 늙은 이들에게 역사하셨고 당신이 작정하신 바를 행하셨다. 허락하셨다. 세례 요한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출생을 했다 라고 말한 후에 드디어 그는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사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리상, 경험상, 학문상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처녀수태 사건을 그가 정면으로 취급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회하지도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라든지 요한복음의 저자와 같이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다 빼버리고 30세에 그분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글을 써가지 않습니다. 누가는 정공법을 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는지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의사로서는 이 동정녀 사건을 직접 다룬다, 직접 기록한다, 이것은 정말 용기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서 태중에서 여러분 잉태가 되며 또 어떻게 해서 자라며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지를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서 한 의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조사도 자신 있게 피력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처녀가 잉태를 했다.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 의사가 다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의사가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취급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사인 내가 이 문제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이다. 동정녀 탄생 이 사건이야말로 너무 분명한,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여기에 나의 인격과 나의 학문 경험과 나의 명예를 건다. 마치 의학 논문을 쓰듯이 그는 펜을 잡아 글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쓴 글에 대하여 동료 의사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이라든지 식자청으로부터 손가락질 아니 돌팔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신이 자세히 살핀 이 사건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담담하게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놓고 그가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모든 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되 이루어질 사건들을 놓고 기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사건을 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어떤 사건을 놓고 지금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범죄한 인생을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여자의 후손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탄생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면 그 여자의 후손은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누구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냐?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시면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말씀 앞에 그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약속하신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 마리아가 반응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시고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동정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가처럼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루어질 사실들을 놓고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나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들을 의심 없이 믿었고 마리아는 이루어질 사실들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이루어진 사실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이루어질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